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이 유돈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배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작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과 엎드러진 것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랴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아브넬의 죽음을 애가를 지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애곡케 하신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다윗은 그 아브넬의 죽음을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슬퍼하였는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또 이 시대 언어로서 재해석해 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셔서 오늘 또 다윗이 아브넬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다윗과 아브넬과 같은 이러한 그 깊은 그러한 그 은혜 자리, 사랑의 자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늘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올바른 길은 더욱더 굳은 마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저희들 앞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지혜로는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밖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역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비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상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간들의 판단은 어리석음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역설적인 방법으로서 일을 해 나가세요.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성경을 정설로 봤습니다. 정설로 본다는 얘기는 문자적으로만 봤어요. 근데 그 문자적으로 보던 그 자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정설로 본 사람들이에요. 문자로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문자로 보니까 예수가 이단인 거예요. 제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성경을 역설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을 전부 역설로 보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이야기, 역설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로 푸느냐? 예수 이야기로 푸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로. 그럼 그 예수 이야기로 풀게 되면은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우리 상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구속사가 그들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야, 이게 이런 것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담아놨네.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로 풀다 보니까 기존에 같이 동문수학을 하고서 했던 그 친구들, 같은 동료들, 유대인들로부터 이단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그 문자적으로 성경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뭐로 드러나느냐? 가짜로 드러나잖아요. 가짜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함부로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성경 해석법은 예수로 해석하여라.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고.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든 인물이든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를 드러내고 싶어 가지고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그 구원한 일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금 그 아브넬의 죽음을 애가를 지어서 지금 말이에요. 조가를 지어가지고서 애곡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알다시피 아브넬은 누구의 신하냐? 사울의 신하였어요. 사울의 신하였어요. 근데 그 사울의 신하의 그 죽음을 애곡을 한다?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적국의 신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애국을 해서 물론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울의 집안, 사울의 나라를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아까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아브넬의 소속은 사울의 신하였지 다윗의 신하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나라를 바침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신하가 되겠다고 이제 약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 죽임에 대해 가지고서 다윗은 이걸 안타까워해 가지고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애곡해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집례를 한 최초의 국상과 같은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을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왕이 죽었을 때 하는 모습들이에요. 왕이 죽었을 때 하는 모습. 그럼 도대체 아브넬의 죽음 속에 뭐가 그렇게 담겨 있길래 다윗은 혼자 애곡하는 것도 아니고 온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 여기고 애곡해 가는지 이 속에는 그 깊은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요. 우리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 잘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앞서서 사울왕이 죽었을 때도 물론 애가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을 애곡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서 지은 그 애가가 어떤 노래였어요? 활의 노래였어요. 활의 노래. 그 활의 노래는 곧 뭐냐? 겉으로는 사울을 위로하는 것 같이 사울을 조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띄었는데 실제는 뭐냐? 사울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은 무기를 잘못 써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기를 잘못 써서. 그러니까 사울은 쉬운 얘기로 피아를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는데 사울은 왕의 모든
그 권력들을 거기다 허비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칼을 줬더니까 적을 죽이라고 칼을 줬더니까 아군을 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 가지고 안타까워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울을 애고가는 모습이 아니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죽었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그러나 아브넬의 죽음은 어리석은 죽음이 아니고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애국을 할 때 그러잖아요. 조문을 하고 올 때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같이 하던 그런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안타까워 가지고서 그 죽음에 대해 가지고서 참 이렇게 그 연민을 가지고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하던 사람이 죽었을 것 같으면은 왜 그런 짓을 하다가 이렇게 어리석게 죽느냐 이렇게 이런 안타까움이란 말이죠. 사울에게 한 그 조가는 그런 왜 어리석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그런 조문이었을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아브넬은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깝다. 너무너무 아깝다. 우리 모두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 그놈 잘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유 그놈이 아깝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누가 앞서갈 수도 있어요. 뒤가 할 수도 앞서갈 수도 있고 뒤가 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은 안 되고 그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인데 애석하게 아까운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왜 그렇게 대적을 하고 그런 짓을 하다가 죽었느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것이요. 사울이 지금 그런 죽음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넬은 정반대 죽음이에요. 백성들도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진짜 왕이 죽었을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아브넬이라는 한 사람은 왕급 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안타까웠을까, 이게 여기서 다울이 안타까워한다는 얘기는 아쉬웠을 것 같으면 뭐하냐.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고 말이야. 엉엉 울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엉엉 울었다는 이 내용이, 엉엉 울었다는 그 아브넬을 향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러지? 왜 우리 왕이 저 아브넬을 적국의 그 신하인데 쉬운 얘기로 적국의 군대 장관이라니까. 적국의 군대 장관이 죽었는데 그걸 그렇게 애통해하고 이렇게 하냐. 그게 백성들은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알리고 싶은 내용이.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요압 입장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그 느끼는 감정하고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요압 입장에서는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적이죠. 그죠? 원수죠. 그러니까 실제 요압이 아브넬을 왜 죽였다 그래요? 자기 동생을 뭐 했다 그래요? 죽인 것을 복수했다 그러죠. 그럼 앞서서 쭉 올라갈 것 같으면은 사무엘 2장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은 아브넬이 자기 동생 요압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은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너무 까불다가 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때에 창을 정석으로 찔러 죽였다 하잖아요. 창을 뒤로 해가지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시가 와가지고 쉬운 얘기로 아사엘이 지가 와가지고 찔른 거예요. 지가. 아브넬은 죽일 생각이 없었다니까. 몇 번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 없이 돌아가라. 근데 아사엘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 아브넬을 죽여가지고 자기 공을 좀 세워보고 싶으니까 그런 짓을 했다니. 그러니까 아브넬은 그러잖아요. 그 아사엘이 따라올 때, 야 이놈아, 네가 전쟁을 하는데 네는 내한테 적수가 안 돼. 싸우면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그럼 네 형을 내가 어떻게 보냐?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럼 이 이야기는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아는 사이다 모르는 사이다? 아는 사이, 잘 아는 절친이죠. 그런데 아사엘이 아브넬의 그러한 그 만류에도 뿌리치고 와가지고서 결코 아브넬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브넬은 아마 이제 다윗 이 창을 가지고 말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가 죽인 거예요. 죽인 것이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요압은 자기 동생이 어떤 짓을 했는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동생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그게 원한을 가지고 있죠. 그게 요압에게는 뭐가 되느냐? 아브넬은 정적인 거예요. 정적. 사라져야 될 원수였거든. 근데 다윗에게는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충실한 신하가 어디 있어요? 이런 충실한 신하가 있어요. 응?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의 나라에도 보세요. 사울의 나라가, 사울은 법을 상징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나라를 상징하고 다윗은 은혜의 나라를 상징해요. 상징하는데 사울의 나라에 있다고 해서 다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라고 해서 그 다윗의 신하들 중에 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요. 법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응? 간신 같은 충신이 있고 충신 같은 간신이 있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 사람이 적인 것 같은데 실제는 그 사람이 적이 아니고 아군 편에 서 있는, 이 아브넬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사울의 나라는 법의 나라예요. 사울과 다윗을 따질 것 같으면 사울은 법이고 율법을 상징하고 구약을 상징하고 다윗은 신약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의 신하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울의 신하 속에서도 법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게 누구냐? 아브넬이었다니까. 모습이. 만약에 아브넬이 법으로 살았을 것 같으면 아사엘을 금방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리죠. 근데 아브넬은 지금 죽일 생각이 없어요. 요압하고 싸울 생각도 없고. 만약에 경우에 아브넬이 법으로 살았을 것 같으면 자기가 욕심이 있었을 것 같으면은 나라를 바치겠어요? 다윗에게 바치겠어요? 안 바치죠. 자기가 지금 이스보셋도 왕으로 세워놨잖아요. 지금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나가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이, 물론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과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지적을 하고 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그것이 기화가 되어가지고 이스보셋하고 사이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넬이 흑심이 있었을 것 같으면 이스보셋을 없애고 지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들에게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우리가 다 그렇게 그때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쳐야 안 되겠냐.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누구냐? 왕족의 지파예요. 왕족의 지파.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라니까. 그럼 지파 같으면 요즘 같을 같으면은 문중의 사람이 지금 죽어가지고서 문중의 나라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나라를 지속시키고 싶어 하지. 그런데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스리는 것보다 다윗이 다스리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는 이런 이 일들을 진행을 한 거예요. 진행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의 이런 모습들이 뭐냐? 다윗이 높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넬이 자기 욕심이 있고 진짜 자기가 법으로 살아야 것 같으면은 자기가 최고 권력자고 되고 싶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보셋을 그냥 허울 좋은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놔놓고 모든 뒤에서 자기 실권을 행사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백성들이 아브넬을 군장 중에 최고의 군장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모든 사람들, 군사들도 따르고 다 그렇게 했으니까 전혀 잘못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부족 국가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아브넬은 그 짓을 안 했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의 의식 속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름 부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름 부음을 세워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은 17절 보세요.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세요. 17절에서 19절까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보세요. 18절의 내용을 보세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에서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름 부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넬은 이 사실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지를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누구의 신하였어요? 사울왕의 신하였어요. 이들이 다 사울왕의 신하였어요. 그럼 사울왕의 신하들에게 아브넬이 반역적인 언사를 하는 거예요. 반역적인 언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한 거 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걸 돌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 소리잖아요.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 왕족 출신들에게도 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비록 우리에게는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지만은, 그래 사울의 왕이 우리의 왕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한 걸 다 아브넬은 알고 있어. 이걸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뭐 하느냐?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응? 그러니까 아브넬은 정확하게 다윗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왔다가 저 동굴 속에 볼일 보러 갔을 때에 다윗이 하필은 그 동굴 속에 있다가 그 사울이 똥 누고 있을 때 옷자락을 싹 베가지고 그때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그때 그 사울을 호위했던 사람이 누구냐? 경호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아브넬아, 네가 임마 군대 장관일 것 같은 왕을 경호를 잘해야지. 내가 지금 너 왕을 죽일 수 있어도 내가 안 죽였어. 이 옷자락만 이거 배워왔어. 너 경호 그따위로 할래? 그럼 아브넬은 아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 없었다? 죽일 수 있는 환경인데도 안 죽였어요. 그럼 다윗이 지금 원수를 갚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을 하죠. 이게 은혜라니까. 아브넬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굴령에 따를 것 같으면 아브넬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죠. 왕의 그 옷자락을 배울 것 같으면은 아브넬도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다 자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를 않고, 다만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래 살려주는 것이야. 이런 것들을 아브넬은 다윗을 잘 아는 거예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가지고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넬은 그거 다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다가 괜히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가지고 미워가지고 쫓아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갈라지는 것이래. 그러니까 아브넬은 평상시에 그 다윗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브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저 다윗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들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실제 지금 뭐냐? 사울이 지금 뭐냐? 사울하고 아브넬하고는 삼촌하고 조카 사이니까, 삼촌 조카 사이니까 그걸 지킨다고, 자기 조카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군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가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사울이 죽고 나가지고서 이제는 뭐냐? 나라를 다윗에게 바쳐야 된다는 그것들을 지금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브넬의 이러한 제안에 모두가 동의가 돼가지고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아브넬이 백성들의 모든 그 동의를 구한 걸 가지고 요즘식 같으면 서명 받아가지고서 다윗에게 가가지고서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임금으로 우리를 왕으로 삼기를 했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넬을 극진히 대접을 해서 보냈죠. 극진히 대접해서 잔치를 하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가가지고서 그럼 당신들이 아브넬을 보고 가가지고 백성들한테 내가 사인했다. 계약됐으니까 이제 그럼 같이 합해지자. 그 딱 보내가지고 했는데 그걸 요압이 나중에 듣고 나가지고서 뿔 따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왕한테 가가지고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저놈이 염탐하러 와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러잖아. 그러니까 요압은 그 핑계를 대가지고서 실제 그 아브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러한 그 말이, 그건 요압이 지어낸 자기 생각이고, 실제는 뭐예요? 동생이 뭐를 갚았어요? 원수를 갚았지. 원수를 갚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가지고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아끼던 사람들을. 그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요압 입장에서는 아브넬은 정적일 수밖에 없죠. 만약에 아브넬이 투항을 해가지고 나라가 합해질 것 같으면은, 지금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쉬운 얘기로 2인자인데, 그럼 2인자가 지금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럼 그만둔다, 죽여야 된다. 여기 법의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법의 사람. 내가 그러잖아, 아까. 다윗의 나라가 무슨 나라다? 은혜의 나라죠. 은혜의 나라인데도 법으로 사는 인간이 있어요. 은혜가 전해지는 교회 안에도 법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법으로 전해지는 교회에도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느냐, 법의 나라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없고, 요압 같은 사람은 은혜의 나라에 지금 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이 그 아브넬의 죽음을 애곡해 한 것은 결국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고 요압이 죽였다는 것을 백성들로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왕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히 여기고 애곡을 하고 조가를 지어서 지낸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아브넬과 같은 마음을 갖고 요압 같은 저 자리에 서지 말란 얘기예요. 저 요압은 우리의 원수니까 저런 자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름 대놔놓고 요압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는 못하니까 요압이 죽인, 원수로 죽인 그 아브넬을 조가를 하면서 애곡을 하면서 백성들로 가면 아는.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아, 아브넬을 왕이 죽인 게 아니었구나, 저 요압이 죽인 거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마지막 39절을 보세요. 39절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엘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수루야가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의 누구라 그랬어요? 누나라 그랬죠. 수루야가 다윗의 누나라 그랬죠. 그럼 누나의 아들이 요압하고 아사엘하고 아비사가 있는데 요 세 놈이 수루야의 아들이라. 그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다윗에게 있어가지고 이들은 뭐예요? 조카지요. 그죠? 조카지요. 조카들인데 이 조카들이 너무 억세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들을 자기가 제어를 못한다 그러잖아.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 저 새끼들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름만 왕이지 저놈들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내가 골치 아파 죽겠다. 저거 골치 아파 죽겠다. 백성들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요압을 따르란 얘기예요? 따르지 말란 얘기예요? 따르지 말란 얘기지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개 처형을 했어요. 예수 따르란 얘기예요? 따르지 말란 얘기예요? 따르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압을 따르지 말고 누구와 같은 자세를 따르란 얘기예요? 반대로 아브넬과 같은 사람을 따르란 얘기예요.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요압과 같은 놈은 상관없는 놈들이고, 그런 놈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놈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합당하느냐? 전 아브넬 같은 저런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야. 다시 말해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가지고서 집어넣을 때 신명기에 볼 것 같은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강해를 해. 모세가 지금까지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40년의 역사들을 쭉 이렇게 리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 조상들이 어떻게 건너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왔다.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서 가나안 땅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가나안인들의 그 풍속을 애굽의 풍속이라고 그래요. 애굽의 풍속. 그 애굽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그 애굽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인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쫓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것이야. 원수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굽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합당하다, 합당치 못하다. 합당치 못하지요. 그걸 신약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은혜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데 은혜의 나라에 법으로 사는 사람 합당하다, 합당치 못하다. 합당치 못하지요.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여기에서 법으로 살면은 여기에서 합당하겠어, 합당치 못하겠어요. 법으로 살면 계속해서 뭐 하겠어요? 부딪히겠죠. 부딪히겠죠.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저 요압의 저 형제들이 비록 내 혈육이지만은 누나의 아들들이지만은 골치 아픈 놈들이다. 골치 아픈 놈. 내 지시를 한 번도 따르지 않는다.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놈들이다. 골 아픈 놈들이다. 그 얘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 동조하지 마. 저들 동조하지 마. 저들이 나를 따르는 놈들이 아니고 자기 욕심 채우는 놈들이니까 따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목사를 대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되지요.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넬의 이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것들. 지금 보세요. 아브넬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느냐 볼 것 같으면은 33절에서 한번 보세요. 33절에서. 33절, 34절 보세요. 33절, 3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것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저 보세요. 33절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것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동번역에서는 아브넬의 그 어이없는 죽음을 개죽음 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개죽음 당했다. 그러면서 뭐 하냐?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에 쇠고랑도 차지 않았다. 요 모습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질 때 바쳐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린 양은 잡을 때에 나대지를 않아요. 염소는 찔르면 나대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묶고 그렇게 하는데 어린 양은 옆에 옆구리를 쿡 칼로 찍어도 가만히 있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요. 잠잠한 모습이라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데도 자기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가는 모습이. 지금 아브넬이 그러는 거예요. 손발도 묶이지 않고 지금 발에 착고도 채이지 않았어. 그럼 이 얘기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싸울 수 있는 일인데도 싸웠다 안 싸웠다? 안 싸웠다는 얘기예요. 안 싸웠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곧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죽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연상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의 모습을 연상을 하고 있다니까. 요 아브넬의 요러한 이 죽음의 모습이 누가 죽었냐?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쉬운 얘기로 다윗을 하나님의 입장에 세우고 아브넬을 예수님 입장에 세울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 항거하지 못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누구 손에 죽었느냐? 왕의 친척이랑 하는 놈들 손에 죽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손에 지금 죽였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항거했어요, 안 했어요? 항거 안 했지요. 그게 어린 양의 모습이요. 잠잠하게. 네? 이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그는 들레지도 않고 도망다니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그냥 거의 죽는 거예요.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하고 그 죽임 당하는 그 모습이라니. 그 모습.
그럼 아브넬의 이런 이 희생의 죽음이 결국은 뭐를 만드느냐?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게 만들었어. 이게 통일의 제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아브넬을 사울의 집안,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갈라져 있었는데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통일을 위한 제물이 돼 버려서 쉬운 얘기로 이해되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이게 통일이라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유에 뭐 한다 그래요? 만유를 뭐 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통일케 하시는 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만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때에 위에다 패를 쓸 때 몇 가지 언어를 써요? 세 가지 언어를 쓰죠. 세 가지 언어를. 이 세 가지 언어는 곧 뭐냐? 그 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를 썼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예수는 온 세계의 왕이라는, 그러니까 그 세 나라의 글씨를 뭐로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써놨잖아요. 왕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온 세계의 왕이에요? 온 세계의 왕이에요. 온 세계의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세계를 뭐 했냐? 통일을 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심판할 때 그 가야바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온 민족이 안전할 것 같으면 그게 유익된 죽음이 아니냐. 얘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했어. 예수 하나 죽으면 유대 나라가 안전이 될 거 아니야. 이 얘기인데 실제는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제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넬의 죽음 자체가 곧 뭐냐? 아브넬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아브넬은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왔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통일을 위한, 국가를 통일하기 위해서 사울의 지방과 다윗의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의 나라라 그러고 사울의 나라라고 그러고 사울의 지방과 다윗의 지방과 몇 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둘을 화합을 시키는 이 일에 아브넬이 희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지금 기리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넬의 죽음을 다윗이 국가를 통일하고서 취재를 할 때도 항상 이 아브넬의 죽음을 기리도록, 백성들에게 기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죽었느냐? 법으로 사는 사람의 손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무 한거불능이야. 손도 묶지도 않고 발에 착고도 채워지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반항하고 그냥 싸울 수 있는데도 싸우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의 죽음 속에 담아놓은 것들이 뭐냐?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들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서 잠잠한 양같이 그냥 잡혀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원대에 가가지고 십자가 달리기까지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잖아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하는 그 모습이, 그것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아브넬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잠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잠잠하게 죽임을 당해야 돼. 그 주께서 다 신원해 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억울해서 못 참겠다. 그럼 억울해서 못 참겠다 할 것 같으면 자기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분란이 일어나야 되지, 그게. 그런 모습이고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해서 죽은, 그게 뭡니까? 자기 항변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억울한 죽음이에요, 억울한 죽음.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억울한 길이라니까. 기껏 일하고 욕먹는다니까. 교회 안에는 꼭 그래요. 기껏 봉사하고 충성하고 뭘 했는데 욕을 먹고 있어. 그럼 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겠죠.
미워한다는 그 얘기는 그 사람은 뭐냐? 법 아래 속해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하는 것 결국 뭐냐? 스스로를 뭐냐? 난 법 아래 있는 사람이야. 법 아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하면 잠잠한 양의 모습으로서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그 교회 안에는 항상 이 두 부류가 섞여 사는데,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은혜 교회 아래 있으면서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율법 아래 있는 교회에서도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 까먹인지 누가 쑥 까먹인지 몰라. 근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구나. 아브넬은 죽음을 통해서 아브넬이 누군지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만약에 아브넬이 죽지를 않고 권력을 차지했을 것 같으면은 애가의 대상이 되겠어요? 욕먹는 대상이 되겠어요? 욕바지가 되겠죠. 욕바지가. 근데 아브넬은 그렇게 사지 않았다니까. 다윗은 그걸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제목이, 아까운 사람이 죽었구나.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로 너희들은 요압 편에 서지 말고, 요압과 같은 저런 짓을 하지 말고 아브넬과 같은 저런 자세로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이야. 사울이 죽었을 때는 모든 백성 안 했어. 지만 애국을 했지만, 이 다윗이 죽었을, 뭡니까? 아브넬이 죽었을 때는 모든 백성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세요. 31절 보세요. 31절. 31절을 보세요. 3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서.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 아브넬이 죽으니까 온 나라에다 공포를 해가지고서 그 사람의 죽음을 깊이 기리라는 거예요. 깊이 기리라는 거. 아브넬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가 사울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기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십자가 진다는 얘기는,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죽음은 죄 있어 죽었어요? 죄 없는데 죽었어요? 죄 없음에도 죽었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죄 있이 죽으면 그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지요. 죄 없이 죽임을 당한다니까. 죄 없이, 아무 연고 없이, 잘못한 거 없는데 욕먹는 거예요. 기껏 일 잘하고 욕먹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이게. 근데 우리는 그 길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안에도 지금 이 두 법이 싸우고 있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요압의 길로 살지 마. 요압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아브넬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옛사람은 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법 아래 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새 사람은 은혜 아래서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법으로 사는 게 쉬워요? 은혜로 사는 게 쉬워요? 법으로 사는 게 쉽지요. 법으로 사는 것은 너무 쉬워.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본능적으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치는 것이 없으면 안 돼. 그럼 십자가는 건 뭐냐?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나를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모두가 아브넬처럼 뭐 하느냐? 희생 제물로서 드려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만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모두가 뭐하냐?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자들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화목의 사신이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 화목의 사신. 그럼 화목의 사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래. 주셨다 그래. 그럼 그 화목의 사신으로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걸 화목 뭐라 그래요? 제물이라 그러죠. 화목 제물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어. 화목해, 둘을 화목시키기 위해 죽었다니까. 아브넬이 지금 둘을 하나 만들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화목에 뭐를 뒀다? 사신으로 뒀다 그러잖아요. 화목해 하는 뭐를 뒀다? 뭐를 줬다?
말씀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하냐? 날마다 뭐 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걷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운명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하고 욕먹는다니까. 일 안 하고 욕먹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나쁜 짓 하고 욕먹는 건 당연한 것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욕먹어. 그래서 흔히 교회 안에도 보니까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뒤에 자꾸 그 궁시렁거린다니까. 흠 잡아가지고서 말이죠. 그런 일들이 왜 그러냐? 이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요압을 고발하고, 요압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것들 기록을 해놔가지고서 지금 우리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울산 목양교회야, 너희들이 창세의 언약을 전하고 그렇게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데, 너희들 교회 속에도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응? 과연 그러면 너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표를 준 거예요. 그 두 갈래 줘서 두 갈래 길을 대놨어. 한쪽은 아브넬의 길이고 하나는 요압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서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아브넬의 길로 가야 되죠. 그럼 묻습니다. 아브넬의 길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 그래야죠.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건 쉬워도 은혜로 사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것은 쉬운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데, 은혜로 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순교가 있어야 돼요. 순교가. 날마다 은혜라는 자체가 나를 버림으로써 세워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말이 은혜 이러는데, 은혜는 반드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비우는 그런 사건 속에 은혜가 드러나, 은혜성이 드러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라는 말은 듣기 좋아하는데 실제 은혜로 사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아. 은혜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 사는 거 보면 법으로 살고 있어. 말은 은혜야, 말은 은혜인데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은 법으로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고발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요압인 것 같아요? 아브넬인 것 같아요? 생각 잘하고 대답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그럼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윗의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의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헷갈려요? 그럼 묻습니다. 제가 지금 사울과 같은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것들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그러면 다윗과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워져 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압과 같이 살아요? 아브넬 같아요? 대답 못하겠죠?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이게 이율배반이라니까. 분명히 내가 은혜 나라에 있어. 은혜가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에 있어. 창세의 언약이라는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 있어. 창세의 언약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의 모습과 같이 세상의 종말의 모습이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 김학현 목사님 그걸 전부 타이핑해가지고 또 올려놨더라고. 참 대단한 분이라 아주. 곧잘고 그런 걸 올린다니까. 그게. 그럼 김학현 목사님 그걸 왜 올렸겠어요? 은혜 되니까 올렸지. 영원에 오실 것 같으면 여러분 김학현 목사님 좀 많이 좀 그거 하시라고 좀. 응? 감사하다고.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쉬워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말씀을 삶으로 토해낼 때는 반드시 나를 제물 삼아야 돼. 내 죽음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럴 것 같으면은 입으로 사랑은 다 하지. 그럼 실제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은 내 몸으로 행할 때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비우지 못하면 절대 사랑하지 못해. 그냥 사랑하라는 말은 쉬워. 얼마든지 쉬워. 용서하라는 말 쉬워요. 근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워야 돼.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내 마음에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들 다 이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게 나오는 것이지, 그게 없을 것 같으면 말은 은혜인데 하는 행동은 요압처럼 하고 있어. 분명히 요압은 다윗의 신하인데 하는 행세머리가 뭐하냐? 사울 짓거리를 하고 있어. 사울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이런 것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니까. 신앙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서. 응? 이럴 때 내가 우리 김순남 권사님 좀 칭찬 좀 하자. 작년에 우리가 권사님으로 취임받고 그렇게 했는데 김순남 권사님을 내가 참 감사하는 부분들이 여전도 회장을 하다가 여전도 회장 그자만 뒀잖아요. 그만을 뒀을 것 같은. 보통 보면 한국교회에서는 여전도 회장을 하다 안 하면은 니 잘하나 못하나 해서 뒤에 어깃장을 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장을 하다 여전도 회장을 하다가 그만뒀어. 그럴 것 같으면은 자기가 여전도 회장을 하면서 아픈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은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도와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으로 돕는 게 아니고 관망해서 뒤에서 궁시렁거려. 예, 지보다 잘하면 안 되니까. 대부분이 그래. 근데 우리 김성원 선생님 그리 안 해. 잘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게 너무 귀하다. 저 자존심도 없나? 어? 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요. 그 모습이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그건 여러분들이 닮으셔야 돼. 앞으로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남전도 회장이고 여전도 회장이고 하다가 그만둬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회장할 때 보니까 이런 모습을 안 도와주니까 되게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재물이 돼야 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대부분은 뭐 하냐 뒤에서 관망해가지고서 증경노 회장 증경 뭐 이런 게 증경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뭐 하냐 목 세워가지고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요압이에요. 요압. 이제 말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죽었다 이제. 또 김순남이 교만 들지 말고 까불지 말고 또 고집이 없읍시다고 또 아주 고집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에 부딪힘을 당해가지고 내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야 돼. 내가 이런 게 약하구나 이런 게 약하구나.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쉬운 얘기를 엊그저께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 가지고 꼭 여러분들 저 백화점 같은 데 갈 거는 끼워 파는 거 있죠. 세일할 때 끼워 파는 거 여러분 속에 항상 끼워 파는 사람들 붙여놨다니까. 저 인간 왜 저럴까 끼워 팔기를 꼽아놨다니까. 그거 두면은 안 사가니까 요거 때문에 사간다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끼워 팔기 인간들이 있어. 다 있다니까. 한 사람은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이 꼭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 끼워 팔기라. 이거 그냥 두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네가 부동고 가라고 그렇게 끼워 팔기를 해놨다. 우리 집에도 있다니까. 여러분 집에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 그 끼워 팔기를 우리가 했어요? 주인이 해놨어요? 여러분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어떻게 저 인간이 내 뱃속에 낳느냐 이렇게 말하는 아들도 있다니까.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어. 버릴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끼워 팔기로 내가 넣었다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담당하고 사시라니까. 그렇게 해야 그 물건이 팔려가지. 그걸 단독으로 놓으면 누가 사간다 안 사간다? 안 사가지. 그 하자품을 누가 사가겠어? 그런데 그걸 끼워 팔기 때문에 사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품이에요. 정품 완전한 제품인데 우리가 이 꼴통품들이에요. 꼴통품들을 골동품이 아니고 꼴통이라는 꼴통. 이거를 예수님이 끼워 팔기를 해놔가지고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갔는데 끼워 팔기로 우리가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거. 아이고 꼴통들아. 이게 하나님이 이게 일하심이 얼마나 절묘하냐고 이게. 그럼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끼워 팔기 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참 내가 천국 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끼워 팔기 대가. 하나님이 하필 나를 거기다 붙여놔 버렸네. 이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를 딱 와가지고 붙여놨다고. 그럼 그 사람은 그쪽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똑같은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냐? 거기에다가 끼워 팔게 하니까 그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뭐가 남느냐? 은혜성이 남는 거예요. 은혜성이.
네가 잘났냐? 아니에요. 못났습니다. 네하고 똑같은 애 저 봐봐라. 쟤는 지금 여기 없다. 기업 팔기 안 됐다 이거. 그러니까 쟤는 팔리질 않는다. 안 사간다 이거. 너도 놔두면 안 사갈 텐데 하나님이 너를 예수에게 끼워 팔게 만들어 놔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그걸 1+1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 1+1 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를 데려간다니까.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을 끼워 파는 걸 보고 사요? 원품을 보고 사는 거예요? 원품을 보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이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어.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끼워 팔기로 내가 데려가는데 그걸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 옆에다 아주 모진 사람을 붙여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그 옆에 사람을 보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저런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저런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이러지 마시라니까. 똑같아. 그 사람이 내 모습이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뭐 하느냐? 은혜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아브넬과 요압 이럴 것 같으면 전부 답은 알아요. 아브넬 이러는데 실제는 아브넬처럼 산다? 요압처럼 산다? 요압처럼 살아요. 근데 다윗의 그 나라에 요압도 중직을 가지고 살고 있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응?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이 아브넬의 이런 죽음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으로 살아서 부르심을 입었느냐? 혹여 너희들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럼 그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는 뭐하냐? 그것을 우리 그대로 뭐하냐? 몸에 짊어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뭐하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받은 것은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죽음에 뭐한다? 넘겨준다 그러는 거예요. 넘겨준다 그러는 거예요. 넘겨준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항상 우리 앞에 네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고 네가 지금 어떻게 네가 은혜로 있고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아주 모난 사람들을 딱 붙어가 세팅을 딱 해놔 가지고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도 그런 꼴통이 있는데 내가 예수에게 접붙여 가지고 끼워 팔게 해가지고 내 데려가는 거야 이놈아. 네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걸 알 것 같으면은 내 옆에 보면 끼워 팔기 또 하나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가야죠. 니나 내나 똑같은 인간이니까 같이 그래 갑시다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은혜 받은 사람. 응?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냐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냐고. 우리 실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고 싶다 그래요. 다 영생으로 가는 길 찾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좁고 뭐하고 협착하니까 가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 전부 넓은 길을 가려고 그러죠. 우리는 다 넓은 길을 아는 사람이지 좁은 길 갈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를 져?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누구 천사를 보내서 십자가를 저 천사가 하나님께서 내인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김천사를 보내가지고 내보고 십자가를 가져왔어. 그래 김천사가 와가지고서 내보고 목사님 하나님이 이 십자가 지랍니다 할 것 같으면 나는 내가 박는 게 아니고 그 천사를 박아버린다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박는 게 아니고 누구를 지나 다른 사람을 박는다니까. 옛날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정원이 초과가 됐어. 한 사람이 빠져야 돼. 근데 한국 사람이 뭐 하냐? 대한민국 만세하고 일본 놈 확 밀어버린다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남들이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 재물 되는가 싶은데 옆에 누구를 밀어? 일본 놈 민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지는 건 원리적으로 아는데 막상 십자가는 누구를 못 받고 있어요? 옆에 사람 못 받고 있잖아. 그게 우리 모습이라, 우리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야, 내가 악당 중에 악당이구나. 혹여 여러분들, 아브넬, I am 아브넬. 물론 아브넬의 그 자리로 가야 돼. 그게 원칙인데 지금 우리는 하는 행색머리는 뭘로 하고 있어요? 요압짓을 하고 있어. 요압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저 요압 때문에 골치 아프다 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골 아파요?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골 아파요? 남의 새끼 때문에 골 아파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골 아파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골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때문에 골 아프다니까. 자기 자식 때문에 저도 자기 백성들 때문에 골 아프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살고 있어. 그 골 아픈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렸어도 할 말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데려간다. 그럼 끝까지 데려갈 그 끝자락에서 뭐만 드러나느냐? 나의 잘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악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24장로가 면류관 받은 걸 더서 던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쓸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써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써야 되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세세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들은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알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지, 지가 잘나보세요. 지가 찬송 받으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요압짓을 하고 있구나. 응?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있으면서 그 은혜의 왕과 대척점에 서가지고서 싫어하는 그 일거리만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나를 발견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서 내가 참 사는 게 이게 유익이 아니고 내가 빨리 죽는 게 유익이구나. 응? 그 자세도 돼야 돼. 그 자세로.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그 은혜가 임하실 때는 내가 요압짓을 하지 않고 아므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산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교차해서 때로는 요압이고 때로는 아브넬이고 두 얼굴의 사나이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를 패를 내놓고 어떤 때는 율법의 패를 내놓고 어떤 때 보면 사람 되게 자비로운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때 뭘까 완전히 그게 믿지 마시라니까.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믿지 말라니까. 나도 네 안 믿는다. 뭐 믿을 건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를 예수에 붙여가지고서 내가 그래서 너를 은혜로 대하고 살고 있는 거야. 이놈아, 그거 알고나 있어. 네가 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고 이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이 사실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날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난 사람 편에 세우지 말고 못난 편에 사람 못난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잘난 짓을 하되 생각은 어떻게 했나? 못난 자 같은 그런 모습에 서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그런 걸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성을 걷어내지 마세요. 그 은혜가 사라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또 목이 딱 세워져요. 나는 안 그런데. 아니, 그게 죽는다니까. 그게 죽는다니까. 그래서 누가 교회 안에서도 누가 허물진 모습을 보이거나 손가락질 해야 될 게 아니고 주여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주여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주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자세를 갔을 때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넬의 그 희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모두가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내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 걷어내지 마시라니까. 이단이 뭐냐? 예수 걷어내고 지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이단이라니까. 절대로 예수 걷어내지 말고 내가 사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머나먼 아브넬처럼 살고 싶은데 하는 짓거리는 요압처럼 살고 있구나 하는 이 자기 이율배반적인 자기를 발견하고 나서 주여 내 안에 바울이 두 법이 있다고 탄식을 했듯이 오라 나는 헌고한 사람이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은 아브넬 같이 살고 싶은데 실제 우리 살아가는 삶은 요압처럼 살고 있습니다. 늘 복수 열전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악함을 또 이렇게 고발당하고 발견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날마다 살아가는 종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을 때 두 법이 그것이 항상 충돌을 할 때마다 내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오라 나는 공관자라는 이 고백들을 주님 앞에 토설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